네,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 3월 9일부터 믿음은 그대로 된다라는 주제로 우리는 그 시리즈 설교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우리는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첫 번째는 좋은 믿음은 그대로 응답을 받고, 좋은 믿음이란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이고, 또 좋은 태도를 갖는 믿음이고, 그리고 절대적인 믿음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에 대해서 천국의 비밀과 천국의 영광에 대해서 보았고, 좋은 태도는 위로하는 일이고 또 겸손한 일이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일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절대적인 믿음이란 지난주에 부활의 삶이고, 또 오늘은 절대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가장 늦게 기록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유대 땅 북쪽으로 도망가 있던 사람들이에요. 가깝게는 시리아, 멀게는 저 터키 땅까지 도망가 있던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던 고향과 집을 떠나서 스스로 고난 가운데 처하기를 작정했던 사람들인데, 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사실은 포로기 이후에는 잘 쓰지 않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히브리인 대신 무슨 인이라고 쓰죠? 유대인이라는 말이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유대서가 아니라 히브리서일까요? 왜 갑자기 히브리인이라고 이제 부르지는 않는데 왜 갑자기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란 뜻으로 사용하게 됐을까요? 같은 민족이고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는 것과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인이라고 할 때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것을 가르치죠.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라고 할 때는 유목민적 삶을 살고 특정한 땅에 정착하기보다 이동하는 민족들이란 뜻을 담고 있고요. 또 구약에서도 모세 오경을 중요시하던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라고 말할 때는 아브라함의 손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들은 누구예요? 이삭. 이삭의 아들은 야곱. 야곱의 넷째 아들은 유다죠. 그죠? 맞아요. 유다의 후손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왕국을 이룬 다음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뉘게 되죠.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말은 남왕국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남왕국을 특별히 남왕국 유다라고 하고, 북왕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특별히 남왕국의 수도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뜻은 성전 중심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들이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성전을 짓는 일이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히브리인들을 더 이상 히브리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유대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정체성을, 이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히브리서라고 한 거는 이 사람들의 정체성을 히브리인이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한 군데 머물러 있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 믿음으로 핍박과 고난을 견디고 있던 사람들이란 뜻으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해서 히브리서라고 쓴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자주 인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약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단 한 분의 대제사장이다라고 히브리서에는 곳곳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우죠. 믿음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구약의 인물들을 예로 들면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던 히브리인들에게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잘 견디며 싸우고 이기고 나갈 것을 권면하는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서 믿음을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먼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구절을 한번 살펴보죠. 실상이라는 말은 기초 혹은 실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바라는 것들이라는 것은 그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의 간절한 제일 가는 바람은 무엇일까요? 믿음을 지킬 수도 있고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었겠죠.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많은 분들이 그 고향과 모든 땅을 버리고 자유롭게 살고 또 일제치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많이 갔어요? 만주 이런 곳으로 가셨죠. 그곳에서 모여 부락을 이루고 살아갔는데 그곳에 살던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은 무엇이었겠어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었겠죠. 일제치하가 아니라 자유로운 고향에서 살아가길 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라는 것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살아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런 말은 믿음은 모든 것들의 기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들의 기초. 믿음은 모든 내가 바라는,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많은 바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도 바람이 있어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내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일터가 좀 튼튼했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 모든 바람들의 기초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바라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실상이란 단어는 실체라고 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내가 볼 수 없어도 그것이 실체로 있음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으로 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했대요. 어느 곳으로 가는 것인지를 알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으로 갔어요? 믿음으로. 믿음은 볼 수 없는 미래, 내가 아직 손에 쥐지는 못했지만 나의 바람들, 그 바람이 진짜 이루어졌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보지 않은 미래를 평안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히 인간적인 바람이 아니라, 다양한 소망과 기대도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기초한 나의 바람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바람의 기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 것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바램인지 아닌지부터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33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문맥상 구조로 보면 나를 염려하게 하는 것들, 나를 걱정하게 하는 것들, 나를 어렵게 하는 것들, 그거 갖다가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을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물리적 상황이나 세속적 성공 여부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소망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증거라는 단어는 법정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객관적인 증명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인간이 볼 수 없는 것들을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법정 증거이다 이 말입니다. 볼 수는 없고 보이지 않지만 마치 눈앞에 와 있는 것처럼 확신하는 삶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천국이죠. 우리는 천국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아무도 본 적 없지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졌음을 믿으며 살아가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주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믿음이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믿음이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바탕으로 눈으로 볼 수 없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절대 믿음이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절대 믿음은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내 상황과 내 확신이나 내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믿음은 말씀을 기초로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물 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오라 하시는 말씀에 겁도 없이 배에서 발을 꺼내 한 발 한 발 디뎌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강하게 휩싸던 바람에 집중하게 되자 무서워하며 발이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의 시선이 주님에게서 떠나 물결에 바람에 집중했을 때 두려움이 찾아왔고 그는 다시는 물 위를 걷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항상 말씀에 뿌리 내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 감정, 내 상황,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맞출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히 거하는 거예요. 우리 중심에 말씀이 머물러 있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서로 권면할 수 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강해 설교의 제왕이라고 불리우는 캠벨 몰간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영국 국교회의 설교자죠. 이분은 15살 때 몸이 너무 허약해서 학교도 다니지 못할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그때부터 침대에서 연구하고 가족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했고 독학으로 히브리어와 헬라어까지 공부하고 당대 세계적인 신학자들도 인정하는 최고의 성경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권위를 인정한 나머지 영국 국교회에서 가장 유서 깊은 웨스터민스터 교회의 목사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신학교도 다니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분이 이제 웨스터민스터 담임 목사가 되니까 많은 유명한 지성인들과 교류를 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폭 빠져들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찰스 다윈, 토마스 헉슬리 같은 무신론을 믿는 과학자들이었어요. 어느 순간 성경에 대한 확실성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그런데 그것이 위기감으로 다가온 나머지 모든 설교를 취소하고 오직 성경 한 권만을 가지고 웨스터민스터 교회의 가장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더 이상 성경을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편견 없이 성경을 대할 때 분명히 내 영혼에 확신을 심어주실 것이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이 목사님이 마침내 성경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라는 말을 하며 다시 말씀 사역을 시작하였고 당대 최고의 강해 설교가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나의 마음과 영혼을 나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할수록 말씀은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는 것은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캠벨 몰간 목사님은 몸이 허약해서 신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지만 그 한 권의 책 성경을 붙들고 성경에만 집중할 때 가장 권위 있는 교회의 목회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능력 가운데 사역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말씀이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능력이 아니에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정성을 다해 묵상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시고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심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편지를 말하겠죠. 에베소서 말하는 거예요. 즉 그것을 읽으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비밀을 많이 알고 있는지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즉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비밀도 하나님의 지혜도 알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일날 하루 들고 다니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핸드폰, 여러분의
어디 지갑 어느 곳에서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송구 영신 때 받은 말씀 카드 있잖아요. 그거 들고 다니기 어려워요. 저도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 카드에 보면 QR코드가 있는데 그 QR코드를 찍으면 핸드폰 이미지로 생성이 돼요. 그러면 그거 바탕화면으로 갖고 다니면서 매일매일 볼 수 있는. 다른 말씀 카드보다 우리가 쓰는 말씀 카드가 한 3배는 비싸요. 제가 왜 비싼 거 하겠어요? 그냥 예뻐서?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서. 다른 말씀은 몰라도 우리가 뽑기 하듯이 뽑는 거지만 내가 받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한 구절이라도 좀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가면 좋겠어서. 두 번째로 믿음은 결과를 바라보지 않는 순종을 동반합니다. 순종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 속에 던져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믿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제가 지난주에 절대적인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라 그랬어요? 상황과 조건에 변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세 친구는 뭐라고 합니까?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나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우상 숭배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이라는 믿음을 너무나 강하게 갖고 있던 나머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한 겁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한 현대사회는 눈에 보이는 것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만을 신뢰하는 성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혀 다른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감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함께 읽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착한은 남들 도와주고 남들에게 선행하고 이 착한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착한 행실이란 하나님께 합당한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행실을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절대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온갖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많은 신앙의 선조들을 이야기를 담고 있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아벨, 에녹, 노아, 모세, 아브라함, 다윗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일 끝에 가면 이름 없는 여인들과 많은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도 담고 있죠. 그런데 또 한 가지 공통점은 이들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겼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성 프란시스 형제회에 가입하고자 수도원을 찾아왔어요. 그는 프란시스 앞에서 자신이 형제회에 가입하긴 하면 내가 이런 활동도 하고 저런 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나를 수도사로 꼭 좀 받아주세요. 회원들은 이 열의가 가득한 청년들을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심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프란시스코가 마지막으로 이 청년에게 한 가지 과제를 주었어요. 저기 배추 한 포기가 있는데 저 배추를 한번 거꾸로 심어보고 가꾸어 주겠나?
이 젊은이는 프란시스의 말에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저도 그래요. 배추 한 포기를 가꾸라는 말도 이상한데 이 열정이 넘치는 청년에게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이 열정이 넘치는 청년에게 배추를 어떻게 해요? 거꾸로 심어서 가꾸어 보라고. 왜 이런 과제를 내어주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식에 맞지도 않고 자신의 뜻과는 다른 요구를 할지라도 순종할 자질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기 좋은 일, 즐겨 하는 일 열심히 해요. 하지만 진짜 순종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순종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또 집에 가면 혼나겠지만 우리 자녀들 이야기를 좀 해보면,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는 게 순종이에요?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아니에요. 목사님 딸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물론 자기들이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거겠지만 그거는 진짜 순종이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 거지. 진짜 순종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순종하는 게 진짜 순종이에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게 진짜 순종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어디 가서든지 할 수 있어요.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삶을 지배했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도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기 좋으셨어요? 싫으셨어요? 마지막 순간엔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어요. 그 기도 가운데 어렵게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절대적인 순종을 찾으세요. 히브리서 뒤에 있는 베드로 전후서 역시 히브리서와 비슷한 상황 속에 빠져 있던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예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주님께 우리의 순종을 드려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치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함께 하신대요. 그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게 절대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솔직히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없었더라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지금 잘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은 잘 하실 것 같을지 모르지만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원하는 것처럼 동그라미 4개 달린 자동차 타고 다닐 수 있는 경제적인 형편으로 그렇게 계속 어려서부터 커왔다면, 혹은 내가 바라는 좋은 집에서 유튜브에서 보는 고급 주택에서 내가 계속 살아왔다면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내가 목회를 계속 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 인내가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하죠. 신앙의 선조들의 그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배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예요? 바로 우리가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가족들에게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이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어떤 것인지를 내가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절대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죠. 그 중에서도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고린도전서 15장을 한 100번만 읽어보세요. 그러면 부활이 무엇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15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저 교회를 취미생활 혹은 무슨 동호회쯤으로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거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신뢰하는 태도, 기도의 중요성, 말씀의 순종,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삶 등등등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선교회에서, 속회에서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를 권면하는 것이 바로 절대 믿음의 삶입니다. 그 사명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믿음이란 그저 단순한 내 바램, 내 소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믿음은 우리 선조들의 삶을 본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볼 수 없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내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절대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르고 믿음의 실제와 증거가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복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